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직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당시의 제사장들은 삶의 매일이 예배였고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오로지 예배를 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역시 매일의 삶이 예배요, 삶 자체와 존재 목적이 예배를 위해 있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안식일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올려드림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삶으로 매일을 예배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전제와 같이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시고 그 성막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성막 안에 놓인 제단 위의 짐승과 그 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들은 그 자체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위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사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섬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 자신을 섬기게 하실 제단과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제단이요,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법,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제단,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유일한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순복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을 그 계명의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계명의 제단 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흠양하시며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로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완성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교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배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의 순복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 사랑으로, 그 예배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분의 나라로 거룩하게 완성되어 가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받으옵소서 결심하고 부르짖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실 영적 제단을 그분의 거룩한 계명으로 세워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새 계명에 순복하는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게 하셨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 속하여 거하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한 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모여 이룬 곳 교회. 그러나 그것은 내 개성과 존재가 무조건적으로 말살된다는 뜻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아들이 연합하여 참된 우리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이요. 사랑만이 연합으로 이끌며 사랑만이 하나됨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연합과 하나됨,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요. 그것이 사랑에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주신 새 계명은 오직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도 심판도 없는 곳이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며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의요 생명인 곳, 그 사랑 안에서 오직 빛이요 소금인 곳.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이며 교회는 오직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성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의로운 채를 멈추고 오직 겸비하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대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시험에 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찾으셨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약하고 무익해 보이는 교회의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바로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 가장 귀한 지체요. 보잘것없는 바로 그 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중 가장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지체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그 보잘것없는 지체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며 그 작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한몸된 삶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한몸이 되어 산다는 것은 곧 겪지 않아도 좋을 아픔을 고스란히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백체 중 한 곳이 아프면 백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백체가 그 고통을 함께 한다 해도 역시 가장 아픈 곳은 직접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극에 이르러 괴로워지면 백체는 차라리 고통당하는 지체를 몸에서 떼어내고 제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백체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백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않았던 지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통이 결코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감사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살아있음에 그리고 온전한 하나로 존재함에 감사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한 지체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요 하나임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며 오직 사랑으로 예배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서로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침내 하나로 완성될 그 소망의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올려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